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위에 대한 말씀 6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조건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와 같은 이제 구원과 영생의 조건을 이 율법 교사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으로 좀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할 때 율법 교사가 답변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옳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에게 아주 잘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전제하고서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러한 답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이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의 수도요 중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울 가는 사람들은요, 저 부산에서 서울 가는 사람도 나 서울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저 강원도 북쪽에 있는 사람도 서울 갈 때 나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갈 때도 또 남쪽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갈 때도 나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자기들의 이제 고향으로 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이제 나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거기가 올라가는 데냐 내려가는 데냐 이런 의미보다도 그만큼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고 또 그리고 그곳은 존귀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지 지리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의미로 담고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주 길이 좁습니다.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강도들이 늘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강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을 습격해가지고 가진 것을 빼앗고 폭력으로 그들을 때려 눕히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의미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를 피의 도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나가지고 이미 피를 많이 흘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은 피의 도로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다 빼앗겼고, 그뿐만 아니라 몸 여기저기 피를 흘리고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의미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상태의 이런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10장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정도로 비유하면 되겠죠. 레위인은 이제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가다가 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많은 이제 피해를 당한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은요,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제사장이 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죽은 사람 만났다 괜히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피하여 갔는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사장, 레위인,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잠깐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 같은 데는 완전히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피해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도와줬더니 나중에 당신 때문에 내가 쓰러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한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우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사태를 몰고 온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제3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10장 33절 이하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제3의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반은 한국인, 반은 이방 사람.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세운 나라가 망하면서 다른 나라와 섞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섞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못된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고 한 주후 한 7, 8년 전, 7, 8년경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더 분노를 했어요. 저 사마리아인들 저거 못된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 저런 걸 갖다 놓다니.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아주 경멸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땅도 밟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가서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또 거기서 치료하고 어느 정도 그 비용을 댑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멀리 갔다 오니 만약에 이 사람 돌보아 주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비용을 다 대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경멸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그러는 대상인데 그 대상이 자기네 동족들 사랑한다고 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광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거 뭐 대답 하나마나 한 대답 아니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2001년 1월 26일에 일본 도쿄의 한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기차를 기다렸는데 한 일본인이 선로에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하고 하면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한 만큼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일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적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희생을 기리는 그와 같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 이수연 씨의 이제 죽음을 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세워놓고 또 그리고 장학회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어요. 자기네 조국인도 아니고 타국에 와가지고 특별히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웃이 누구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이와 같은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있어서
그들은 부정을 핑계로 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사랑 없는 경건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경건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자 해가지고 30여 년 전에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들이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뒤늦게 여기에 참여해서 매년마다 참석을 하는데, 특별히 베트남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옛날에 월남이라고 불렸죠. 월남이라고 불렸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전쟁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 베트남에 많은 분들이 파견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오는 그 수당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베트남에 좋은 전과도 올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트남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베트남은 이제 정규군이 아니고 게릴라처럼 나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기습을 하고 그런 베트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군이라든가 또 뭐 여러 이제 그 베트남을 돕는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잘 찾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동료들이 죽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을 골라내기 힘드니까 한 곳에 다 불러놓고서 거기다 총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베트콩 아닌 사람들이 희생당한 게 적지 않게 많습니다. 1968년 2월 12일에 폭립 폭런 마을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위령탑이랄까요? 위령비를 세운 그와 같은 곳입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이 학살을 인정했어요.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6년 2월 12일부터 3월 초에 빈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시 또한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도 천여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리고 하미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1968년 2월 25일에 약 135명의 주민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종합적으로 하면 약 9천여 명이 희생당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936년간 일제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죽고 희생당하고 뭐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선교에 힘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어찌됐든 간에
뭐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고 베트콩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골라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예요. 정식적으로 대놓고서 이제 우리가 가서 거기에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 선결교회가 있어요. 선결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졸업해가지고 전사님 되고 목사님 되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 전사님들을 교육하는 데입니다. 한 번 갈 때 약 50명이 모여들어요. 전국에서. 멀리서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요. 그분들은 한 3박 4일 저희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육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좀 할래도 나중에 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언젠가는 딱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되면 터뜨려가지고 그것 갖고 다 잡아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가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와 같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구냐?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웃이다.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람을 돕고 그러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이웃에게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